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신 후 2026년 3월 둘째 주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한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이곳 사무엘 성전으로 나와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도 받은 바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기를 애써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정욕을 벗어내지 못한 채 지은 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의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심을 생각하며 저희들 남은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어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마음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빌고 원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
당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2절입니다.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4절입니다. 우리 하소서.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마지막으로 하소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이절입니다. 나를 정케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죄속하기는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의 피밖에 목소리로 없네. 찬양합시다. 평안함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한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다시 1절부터 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2절입니다.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없네.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5절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없네.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다시 한번 피밖에 예수의 없네.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과 미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는 평강제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가 처한 크고 작은 법적 송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구속사 세미나와 아카데미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셋째로는 사랑하는 우리 요셉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두 분 교육자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요셉 선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마친 김광숙 요셉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뇌수막종 수술을 마친 박성환 가족회원의 우측 안면마비와 복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통사고로 골절 수술과 소장 절제 수술을 마친 이은평 요셉의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송효영 요셉의 아버지 송태준 장로님께서 췌장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암이 혈관과 분리되어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벌써 절반 이상을 지나와 오늘이 25일째가 되더라고요. 마음이 조금은 해이해질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기에 꼭 이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다들 기억하시나요? 바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저주가 아닌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이 극심한 고통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위하여, 또 지금까지도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맛보았다면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밤낮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 아름다우신 함께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신 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셔서 요셉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자리로 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회개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정케 해 주셔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돌아오는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부적으로 강국들 사이에서 치이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편가르기로 많은 어려움에 있사옵나이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뜻과 역할이 있는 줄 믿고 있사오니 저희들 기도로 준비하고 꼭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평강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제일교회가 구속사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있사오니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 한 명도 없이 구속사 말씀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성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김병철 목사님, 이영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전파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받은 요셉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를 받아 요셉성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셉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사옵나이다. 특히 김광숙 요셉, 박성원 요셉, 이은평 요셉, 소영영 요셉의 아버님 송태준 장로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영으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께 더 귀히 쓰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애쓰고 준비한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큰 복 내려 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 2026년 3월 14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35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발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예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통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아버지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사실은 먼저 제목은요.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의 워딩입니다. 올라 목사님 주신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39절부터 40절 그 공동 번역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호령하시자 바람은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해졌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사건과 사고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이해하기 힘든 많은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직장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또 사업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진행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 또한 질병의 두려움, 더 나아가 죽음의 두려움 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단히 두려움으로 그날 갈 때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그냥 광풍 이러지만 사전적으로 미친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광풍으로 인해 그 배 안에 물이 찼다. 여러분 이 얼렁성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내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 이런 심정으로 좀 말씀을 보라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캄캄한 밤중에 사방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배 안에 있고 광풍이 일고 그 물이 차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이 상황이 각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밤 사경이라 했습니다. 캄캄하다 했죠. 캄캄하다 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캄캄한 상황,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지경의 환경에 놓여 있을 때라고 가정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에 물이 고이고 계속 차서 죽게 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라고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불신의 생각이 들 수 있는 환경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지내왔건만 왜 제 기도는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신 겁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는 불평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당황한 제자들이 급기야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순간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첫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풍랑, 우리에게 닥쳐 있는 상황의 풍랑, 여러 가지의 풍랑이 있겠죠. 건강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대인 관계의 풍랑, 이런 풍랑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라는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좀 기울을 기를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왜 풍랑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야, 너희들 그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야, 너희 믿음 다 어디 간 거야?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도대체 무서워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한 공간에, 그것도 보이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 성전을 공부할 때 저희가 너 있는 곳에 나도 함께하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는데, 우리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당하면 일단은 걱정부터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당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걱정을 당하는 그 순간 일이 생길 때 먼저 기도하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죽음의 위기, 우리의 환경 속에서 대단히 무서운 현실,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나타난다. 자, 큰 첫 번째입니다. 그럼 고난은 왜 찾아오는가? 작은 첫 번째로, 고난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되는 믿음인지를 나타내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주심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가짜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환란이 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신명기 4장 7절 말씀 봐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가까이 하마 하시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신 게 뭐예요? 야, 너 지금 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 할 때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을 자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작은 두 번째로,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6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 보면 저가 네 귀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체험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네 귀에 한다는 건요, 100%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사 이적을 보여주고 하니까 먹기 위해서 쫓아다닌 결과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영육간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정말 이분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과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냐, 세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래? 우리는 말로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징조들이요, 말세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정말 마지막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는 각자 내가 돼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돌아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이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이 당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 그럼 내가 책임질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엄송을 듣는 우리 귀한 요셉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다. 왜냐? 첫 번째로 제자들은 염려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하니 제자들은 배가 침몰할까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으랴.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말씀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내 믿음을 척도하실 때 야,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자구나 라는 믿음의 칭찬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라는 책망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믿음이 적다고 하신 이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공동번역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7절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냥 한낱 선지자 정도의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나와 함께 먹고 지내고 하는 그분이 처음에는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지만 나의 삶 속에서 같이 지내다 보니 만성이 되고 무감각해지고 그냥 한낱 사람으로 치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제자들이 믿음이 작다고 한 이유는 제자들은 불평했고 부정적이었다. 제자들은 불평을 했고 부정적이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8절은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위경에 빠져 있을 때 너무나도 태평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불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너희들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불평은요, 위경에 있는 나를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보십니까? 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느냐?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래요. 너무 그냥 평상시 아침에 눈 떠서 직장 다니고 또 자고 하는 그 일상생활이 너무나 그냥 당연시 받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자체도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서 제자들이 화가 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대요. 감히
그리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늘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의견이 관철될 수 있지 못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입으로 자꾸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결국 자기 스스로의 올무에 묶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부정적인 마음은 축복을 가로막는 최고의 장애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긍정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긍정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는 대단히 긍정적인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부정적이다? 그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이, 행동이 긍정적이어야 한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너희가 그 나라 가기에는 많은 시련과 환란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만나야 할 파도를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근데 만나야 할 그 파도를 나한테 또 고난이 왔구나, 시련이 왔구나 라고 받아들여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또 이 환란이 온 거야? 왜 또 이 고난이 온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인간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런 때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첫째,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남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 자신으로 인한 나타난 현상의 문제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계시록 3장 17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나는 이대로 괜찮아.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대단히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한 것처럼 가련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나중에는 헐벗고 대단히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는 나로 시작해서 비롯된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냥 가장 빠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는 부족함이 축복으로 바뀌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근데 우리는 되게 어리석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안 찾는다는 거예요. 꼭 문제가 생기고 나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찾으면 그런 문제 해결이 빠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기도는 여러분들이 적금 붓는 거와 똑같아요. 적금. 우리가 적금 붓잖아요.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적금 붓잖아요. 그럼 적금을 왜 불까요?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그걸 찾아서 쓰기 위해서 적금을 푼다는 거죠. 돈 생긴 대로 저금해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기도는 그렇게 적금을 분 것이 내가 어려움이 딱 발생하면 내가 그동안 저축해 놓은 그 기도가 싹 나와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한대요. 이건 제 워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기도해서 해결하면 또 감사합니다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학생들도 평소에 열심히 꾸준히 성실하게 공부해야 자기의 목적한 바를 이루듯이 우리도 기도라는 대단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꾸준히 성실하게 올려드려야 그것이 나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물에 차는 그 배를 보면서 주무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광풍, 미친 바람을 순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코앞에 닥친 당장 내가 직면해 있는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그렇죠? 이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건너와, 베드로야 건너와 했을 때 그 말씀만 믿고 100% 믿고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 믿음으로 건넜을 때는 건넜지만 순간 베드로가 또 그 광풍을 봤다는 거예요.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고 믿음으로 왔을 때는 건넜지만 다시 그 현실을 걱정해서 본 순간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손 잡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나에게 닥쳐온 그 대단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내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해결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마인드가 어떠냐? 그런 있잖아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심기우라면 심기운데. 그 정도의 믿음인데,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렀다.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주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예수님이 내 곁에 같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그 바람은요, 그 진짜 내 믿음이 어디에 집중해 있고 어떤 믿음인가, 우리의 다 모습, 우리 같은 모습이에요. 내가 시험의 때를 감한다 라는 표현을 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만약에 3년 동안 니네가 시험 받아야 돼. 3년 6개월이지만 3년 6개월 동안 시험 받아야 돼. 그럼 내가 2년으로 단축해 줄게.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나한테 닥쳐올 그 3년 6개월의 시험을 다른 사람은 시험이지만 나는 시험으로 여기지 않게 해준다는 말씀의 뜻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고통의 시간이에요? 아니에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 고통을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된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왜 나한테 무관심하십니까? 하는 불평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내가 은혜롭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 자, 작은 네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그 말뜻대로 자기가 처한 불리한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 때문이 아니고 쟤 때문이에요 하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로 인한, 여러분 나라나 특히 우리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각자 나를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때, 각자 내가 말씀을 대하는 말씀의 권위, 내가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나가 각자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질 때 모든 문제는 끝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아직도 내가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남아있다. 또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스스로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 한 사람 각자 내가 바로 서게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남 탓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아, 저거 누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저 병철이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저거 꼭 없을 때 저 말씀 하시네, 그러잖아요. 저도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교육자가 되기 전에. 그러나 지금 생각은 바뀌었어요. 그 말씀은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각자 나를 향한 말씀, 내가 고쳐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랑 없으면요, 그 말씀이 귀에 기울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 지금 다시 말씀을 보면, 구속사나 성경을 다시 보면, 야, 그때 이런 말씀을 왜 못 봤을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보세요, 오늘 갑자기 삼겹살 땡기네 하잖아요. 그 뭐예요? 몸에서 삼겹살이 필요하기 때문에 땡긴 거예요. 야, 갑자기 오렌지가 먹고 싶네. 내 몸에 비타민C가 땡긴다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우연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이, 단에서 주신 말씀이, 이거는 갑자기 그렇네, 맞네, 하루 그렇게 은혜가 함께하면요, 그건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고쳐야 되는 말씀이고 나한테 축복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각자 우리 교회 뭐 사랑이 없네 말하죠. 저가 오늘 신방했어요. 오전에 신방했는데 또 그 얘기 했지만, 그 사랑이 없네를요 수십 년간 들었어요. 수십 년. 저 나면서 여기 나왔거든요. 이게 57년 나온 거죠. 57년. 그런데 왜 사랑이 없냐고 표현하냐면, 자꾸 물어본 사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달리 대단히 그 영생이라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믿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대단히 행사가 많아요. 예배도 많고 활동도 많아. 그러니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도 혼자 교회에서 살아남기도 빡셔요. 그러니 나도 혼자 쓰기 힘든데 남을 도와줄 줄 여력이 없어요. 우리가 인정머리 없어서 사랑을 못 나눠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야 돼요. 아셨죠? 우리는요 창조될 때부터 사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단지 표현해줄, 우리가 시간이 없어, 하지만 진짜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할애할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지 사랑으로 제가 표현했지만, 그런 마음의 생각을 서로 이해해 주면 돼요. 우리 MBTI 뭐 자꾸 하는 게 뭐야? 원래 이 사람 성격이 이렇구나. 학교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MBTI라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누구를 지적할 게 아니라, 이 사람 원래 성향이 이렇구나, 이 사람 되게 바쁘겠구나, 그럴 일이 있겠지, 뭔가 있겠지 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할 길을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음의 견을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반석을처럼 물을 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냈어요. 죽음의 위경을 건져주시면 감사합니다 했어요. 감사하고 지나면 또 불평불만해. 또 건져줘. 또 채워줘. 지나고 나오면 또 불평불만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평생 한 번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를 받으면 못 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서 계속 이어서 또 어려운 일에서도 그래도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지, 또 이걸 해결해 주셨지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광풍이 클수록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광풍이 클수록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공동번역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 공동번역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가 잊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신호인가? 나의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한시도 떼면 안 되는 신호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하나님부터 시선이 멀어졌어. 자꾸 시선을 떼. 그러니까 주목이 뭐예요?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 나만 바라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질투의 하나님이죠. 질투. 시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시기는요 남의 거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는 게 시기. 질투는 뭐예요? 내 것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시기는 뭐예요?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대단한 부르짖음, 목숨을 건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앞으로 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그러나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정말 강력한 부르짖음으로, 말씀만 의지하는 부르짖음으로 모든 일이 순적히 해결되는 축복의 귀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날마다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날 때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오늘 각오하고 결심케 하셔서 저희들 유일한 해결책인 아버지만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귀한 요셉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지켜신 역사, 보호의 역사, 저희들이 큰 문제,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한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우리 요셉 회원들, 아픈 환자들, 그 가족들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불필요한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그 뿌리까지 완전히 태워주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아버지의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8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치 옛 성도들 같이 그 어떤 형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 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에 능력 되시며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곧 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2016년 3월 14일 요셉 선교회 공시상입니다. 먼저 공적 예배 안내입니다. 토요일 14시 30분부터 정기 예배를, 주일 14시부터 구속사 성경 공부를 요셉 공적 예배로 들으십니다. 주일 성경 공부 로테이션 반주자를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세 이상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로이스 성전 2층에서 유아 성경 공부가 진행됩니다. 세 번째로 초소봉사 안내입니다. 초소봉사는 3월 16일 월요일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네 번째로 화요 브런치 모임이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참고로 다음 주 화요일 브런치는 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1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사무엘 성전 청소는 90 또래와 91 또래 주관으로 토요일 정기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로이스 성전 청소는 주일 점심 식사 후 석주용, 이명신, 김지은, 한선미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남자 화장실은 김은성 요셉이, 여자 화장실은 윤성은, 양미 요셉이 맡아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 송영 찬송 6장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자, 범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이 오종원 요셉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한날, 사명의 한날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받고자 아버지 전에 찾아온 귀한 발걸음들 아버지 일일이 세밀하게 기억하셔서
그 헌신과 노고와 열심을 아버지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부어진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소원을 담았사오니 그 소원 이상의 것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구속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 역사가 어떠한 광풍을 만나도 아버지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로 반드시 승리하여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우리 요셉들 머리 위에와 두고 온 가족과 나간 직장과 운영하는 생업체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